제가 대학생 때 강의를 듣다가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Watch your mouse의 시대가 가고 Watch your keyboard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조심, 말조심을 하기보다는 너의 손가락,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치는 그 키보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제 SNS가 이제 활발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막 사용할까 말까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그 시절에. 그래서 실제로 SNS에 잘못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너가 큰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라고 한 그 강의의 내용이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기억이 나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신 적이 있죠. 인터넷에 서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이 휴가를 떠나면서 이런 포스팅을 합니다. 이제 비행기에 탄다. 해방이다. 지옥에서 잠시 탈출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한 수시간이 지난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매우 익숙하시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주 봤고, 그래서 오히려 SNS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변화감에 있어서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그 도구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시대,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다윗의 시대만 해도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그것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일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대, 그 파피루스와 같은 그런 종이를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 비싸고 또 오래 걸리고 그런 시대가 바로 다윗이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매우 쉽지만 이 시대는 결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 포스트잇 한 장을 떼서 메모지를 써서 보내는 이런 수준과는 상당히 다른 공정과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늘로부터 3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로부터도 1000년이나 전에, 아주 오래 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핸드폰이 매우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 지금은 아이들이 쪽지를 보내고 뭐 아이패드를 사용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쪽지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노트 한 장 쓱 찢어서 연필로 이렇게 메모를 써서 누구한테 주고 또 쓸데없는 얘기를 막 쓰고 서로 킥킥대고 막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 다윗이 살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매우 기회비용이 많은, 특별히 이 전쟁 중에 어떠한 문서를 써서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에 희생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메시지에,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막 함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바로 다윗은 본인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정말 너무나 끔찍한 내용을 그 쪽지에, 그 편지에 이제 써서 이제 요압에게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그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다윗은 너무나 잔인하게도, 너무나 극악무도하게도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서 그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요압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살펴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사람이 베풀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가 권력 위에 섰을 때에 정말 이와 같이 비열한 모습,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글로 써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다윗은 완전히 죄와 하나 된 모습을 오늘의 본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무언가를 호소하거나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고 바로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한 모습, 그래서 그 죄의 올무에 꽉 붙잡혀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에 꽉 붙들린, 이와 같이 죄에 꽉 붙들린 사람의 속성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짓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다윗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려서 편지를 쓰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긴 여정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중간에 얼마든지 멈출 수 있는,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혼 초에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하고 많이 싸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작은 일인데 왜 그렇게 싸웠는지 지금은 그런 일로 절대 싸우질 않는데,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이 관계가 사단이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최후로 든 방법이 뭐냐면 글로 쓰자. 너도 글로 쓰고 나도 글로 써서 서로 박교환해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자, 이런 방법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글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감정이 복받치거나 화가 나거나 할 때에 글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쓰고 싶지만 정작 그 종이에 써내려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나의 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만 적게 되는 그런 것이 글을 쓸 때의 유익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 글을 써내려갈 때 요압아 우리야를 이러이러해서 쳐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게 해라 라는 말을 써내려갔을 때에 다윗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멈출 수 있는 기회,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까를 고민할 때,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서는 기회를 못 잡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우리아의 입을 막을지, 아니면 이 일이 드러나지 않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편지를 붙이고 요압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기나긴 과정 가운데에 분명히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 교제를 하는 분 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구약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후배가 있는데요. 한번 그 후배와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율법에 맞춰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저희가 글로 읽는 성경의 글로 읽을 때와는 다른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길어서 이제 소를 잡는 일, 소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그리고 목을 비틀어서 그 소를 잡고 죽인 소의 그 고기에 각을 뜨는 그런 과정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고 정말 사방팔방에 피가 튀는 일이고 또 그의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정말 너무나 힘든 거구나, 정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누군가가, 다른 어떤 생물이 나의 죄값을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힘든 일이구나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죄에 붙들린 사람이라서 그 과정 가운데에
그런 정녕 깨달음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자책함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 비열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래, 다윗도 별거 없구만, 다윗도 정말 하찮은 사람 중에 하나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도 그랬다면 얼마든지 나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죄에 씌워지게 되면, 한번 죄가 나의 눈을 가리게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지난 장에서 우리가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더 나아가서 그거를 덮기 위해서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은 우리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죄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어떤 속성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느냐, 그의 모든 일을 은밀히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보내진 편지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매우 잘 봉인이 되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그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점토에 도장이 찍힌 그런 물건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편지를 보낼 때에 그 겉봉투에 봉인을 해서, 점토로 봉인을 해서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게끔 만들었을 그런 물건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도 그의 충성심, 그가 다윗 앞에 보인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가 그 편지를 열어볼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 또한 그것을 계산하여서 요압과 단 둘만이 읽고 공유할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이제 우리아를 이제 죽이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우리아, 본인의 인생을 봤을 때 참으로 그 측은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 은밀한 명령을, 그 명령의 편지를 충실하게 요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아가 그들의 부하이기는 하나 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기만하는 그런 다윗,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간에 정말 하나님을 잊고 또 사람을 기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장의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에도 이 다윗은 전혀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은밀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죄에 붙들리게 되면은 은밀하게 어떤 죄악된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하게 행할 때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것처럼, 마치 나의 일이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은밀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본문이지만 다음 장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에 다윗이 정말 졸도하듯이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알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물론 나단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다윗의 귀에까지, 다윗에게 직접 면전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악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은밀히 비밀되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지 오늘 한번 돌이키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올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어떠한 기점에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11장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이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그 옥상에서 그 여인을 볼 때, 여기 보니라고 표현됐는데요, 볼 때에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실제로 이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가 누군가를 쳐다보다, 누군가를 응시해서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한 사람을 뚫어지게 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도 see라고 하면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고, watch라고 한다면 뭔가를 응시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이 단어는 watch에 해당하는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간음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 뭔가 여자를 탐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가 라하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흘려보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또 한 번 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 부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저 목욕하는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와 같이 길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뉘앙스를 살펴봤을 때에 이 부하는 아마도 말이 됩니까? 왕이시여 밧세바를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윗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어떤 유혹된 모습들, 나의 약한 모습들이 찾아올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죄악된 생각들은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죄악된 생각들이 나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송한 것과 같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오니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죄악된 모습이 없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죄를 저지르고 또 남들은 보이지 않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은폐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